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우리 이마에 심령에 기록되고 새겨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은혜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은혜가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이랬고 또 멀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심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이요.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신약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믿음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깍 걸려서 어제는 아주 아예 안 나와서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강의를 하는데요. 좀 듣기에 불편하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자, 우리 24절부터 11장입니다. 26절까지 자세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모세를 낳아서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기며 키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아는 왕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요셉이요. 요셉을 아는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어요.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정말 그 어려운 7년 흉년을 잘 이겼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크게 여기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거의 반을 차지하는 이제 역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이면 살리고 남자이면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씨를 멸하겠다 이거죠.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집에 숨겨서 키우다가 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띄어서 보냈을 때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를 건져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의 동생이 가서 공주에게 이 아이의 젖먹일 유모를 데려오리까 하니까 데려오라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에 대하여 아기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을 우리가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요. 여기 11장 1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 바라보았던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바랐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예.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해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높고 넓고 깊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예. 구약의 선진들이 이 은혜를 보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실상으로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다시 성령이 그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 우리에게.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저들의 핍박을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그래요. 피 뿌리는 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먹었어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애굽의 모든 백성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양의 피로.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둘째 사망이 유월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고 심판의 부활이 되는 그 마귀의 불법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 시대의 유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돌고 나머지 7일째는 7번을 돌아서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그 가족이 그 지인들이 그와 함께 멸망치 않았다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면 죽음이 넘어가요. 유월합니다. 지금 이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야 사망이 유월합니다.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다시는 뒤돌아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요. 사무엘서부터 이제 또 쭉 나오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아직도 많습니다. 그 선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믿고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이다. 초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돌아가시고 성령과 함께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구원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진들은 멀리서 바라보았다고요. 자기들의 본향을. 우리들의 본향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래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고 또 이사야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악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요. 성령이 감동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구약의 선진들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구약의 대표로 시므온이 구원을 봅니다. 내가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되시는 예수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합니다.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약의 대표예요. 구원을 보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구약의 선진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영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형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체가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육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 그가 자기 육을 버리시고 자기 육을 버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을 입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는 대로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높고 넓고 깊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다시 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구약의 선지들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12장입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 구름같이 말씀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주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길로 이끄시는데 말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리 될 수가 없어요.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살았고 그래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영체가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 있고 우리가 형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형체가 있어요. 영체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형체 안에 그리스도가 영체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고
성령께서는 영만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활동으로 일하시는 거죠. 예.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여 주 예수를 다시 낳는 해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경주하는 거죠. 2절에 믿음의 주요 그래요. 그죠? 주가 믿음의 주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은혜죠. 예.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하나님 우자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고 하니까 하늘 우주 멀리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있는 곳에 우편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 예.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요.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신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게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26절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지금은 만 인류가 부활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지금이 은혜의 시대요 구원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붙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몰라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셔야만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럼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기록이 되고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함인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에요. 그러나 저들에게도 기회는 늘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영생하는 것은 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이 영생입니다. 바르게 알고 깨달으시려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여기 강대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나아갈 때 받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보는 성경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12장 2절이 히브리서 12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입니다. 2절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려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오셨다고요. 그 영체가. 하나님도 형상이 있으시고 우리도 형상이 있고 예수도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형상이 계시고 예수님도 자기 형상을 벗어버리시고 그 안에 영체는 형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그 영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형상 안에 임재하셔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을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피를 흘리기까지라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세대에 있어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또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그의 꾸지람을 받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금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은혜인 거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그래요. 지금은 체벌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체벌하면 큰일이 나요. 잡혀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체벌이 가볍게 체벌이 필요도 합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은요, 못된 길로 가면은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식은 매로도 키우지만 남의 자식은 매들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게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실상 육의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닌 자녀를 키우게 되면 손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자식은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쉼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혼나요. 그래서 징계받는 것은 다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이다 이겁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영의 아버지께, 그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래요. 나타나지는 것은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요.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생명의 빛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거죠. 참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아들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 은혜입니다. 저희는 잠시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위하여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뭐 여기서 저는 자리다 그러면 잘못된 복음으로 가는 그런 은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요. 마태복음 8복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영이 되신 주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안에 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쫓는 자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요. 그 은혜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화평케 하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그러니까 더러움을 입는 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다시 더러운 옷을 입지 않도록 하라고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영생을.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조금 힘이 듭니다. 17절의 마지막 말씀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영생이에요,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성령을 회방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원치 않고 뭐 성령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삿대질 한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와 동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장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까지 복습과 12장 1절로 17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